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설교 속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또 셀 모임에서도 다시 이 말씀 가지고 리뷰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약 한 2달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 35번을 했는데요. 그때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목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 초청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고별 설교를 어디서 했죠? 이 지도에 보면 요 밀레도에서 했죠. 지금 에베소, 밀레도, 바다라 이 동네가 여기가 어디냐면 소위 소아시아 지역에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설교를 한 장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봤어요. 밀레도에서요. 오늘 그 21장은 뭐냐면 이제 설교 끝나시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 지금 빨간 줄을 보면 고수란 데로 갔다가 고수에서 로도에 갔다가요. 이 로도에서 바다라라는 항구 도시에 갔어요. 이 바다라는 항구 도시는 뭐냐면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 같으면 부산 같은 그런 도시예요. 이제 여기에서 뭐 하냐면 이 항구에서 이제 그 소위 무역선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이 무역선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이쪽에 그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이쪽은 시리아고요. 이 레바논 지역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중심 도시가 항구가 두로예요. 그리고 여기 갔다가 이 배가 어디를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중요 도시가 어디였어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이 소아시아 터키 남단 지역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저리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약 한 600km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엔진도 아닌 배가 말이죠. 그 600km를 간다는 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있는 그 화물선을 타기 위해서 지금 이 바다라로 이제 도착한 거예요. 화물선을 타기 위해서. 그 화물선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고 군인들도 있고 또 소수지만 복음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쭉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구브로 남단을 통해서 성서에 보면 구브로를 왼쪽을 보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구브로를 남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두로에 도착한 거예요. 두로에. 이 두로에 도착해가지고요. 7일간 머물렀다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요. 7일간, 일주일. 왜 일주일간 머물렀는가? 금방금방 떠나지.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역선이니까 이제 두로에 내릴 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들을 다 하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짐 실을 것도 있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가져갈 짐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약 한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짐이 아니니까 그 배가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빨리 안 가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 나가면 여기에 내 제자들이 없는가? 이제 소위 이런 크리스찬이 없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서에 보니까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도 이제 쏘다니고 다니니까요. 여기저기 예수 선문하면 자기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 만나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서 바울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요.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죠?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바울이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가지 말아란 말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다 토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들이 많죠. 내 의견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니네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 왜냐? 예루살렘에 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예수님이 한두 번 지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 뭐 성령님 같은 성령님인데 가지 말아라? 이게 말도 안 돼.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 가끔 있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그냥 일주일 됐을 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서에 보면 그래. 처자들을 데리고 성문 밖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배 타는 걸 다 보고는 바이바이 했다고 성서에 써 있어요. 이분이 두로에서 어디에 갔냐면요. 돌렘이라는 데를 갔어요. 돌렘이라는 데는 오늘날은 돌렘이라 그러지 않고 악고라 그래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악고라고 해요. 영어로는 ACCO, 악고. 아주 지금은 큰 도시예요. 유명한 도시인데, 이 중세시대 때부터는 이름을 악고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 보면 돌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돌레미아. 영어로는 돌레마이스 그러는데요. 돌레마라 이렇게 불렀어요. 약 한 40km 거리예요. 두로에서 돌레마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약 한 40km의 거리예요.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잠깐 큰 항구가 아니니까 하루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잠깐 짐 좀 내려놓고 이제 사람 태우고 또 가는데 바울은 어느 도시 나가나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천을 또 찾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자기 제자들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밤을 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제했다 그랬어요. 거기서요.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유명한 가이사라예요. 요 가이사라. 가이사라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죠. 첫째, 누구 생각이 납니까? 로마의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리오죠. 예? 고넬리오. 왜냐하면 저 가이사라라는 도시는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정권이 볼 때는 예루살렘을 진입하는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외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그 배들은 저 길을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이 가이사라는 로마 군인들의 본부가 있고 거기에는 그 도시는 이미 예전에 헤롯 대제가 거기에 큰 도시로서 이렇게 계획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가이사라가요.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한 100km 되거든요. 100km 정도 돼요. 근데 이 가이사라예요. 로마 군인들 분명히 거기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이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오늘 말고요. 거기에 바울이 누구네 집에 들어갔냐면 빌립 집에 들어갔어요. 가이사라예요. 빌립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립 하면요. 성서에는 유명 인사 빌립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빌립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빌립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 사도예요. 사도 빌립.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그 주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벳세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빌립을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빌립에게. 그럼 빌립은 또 누구를 소개했냐면 나다니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만큼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제자가 된 후에 빌립이 엉뚱한 소리 한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 빌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런 빌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빌립은 이 빌립이 아니에요. 이 빌립이 아니고 어느 빌립이냐면
사도행전 6장에 우리 알지요. 7 집사 기억나시죠? 7 집사 중에 한 유명 인사예요. 그 7 집사 중에서 2분이 유명하거든요. 2분이 아주 진짜 사역자들이었어요. 한 분이 누구냐? 스데반, 2번째 빌립이에요. 근데 요 빌립이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요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다음에 빌립도 집사님이었지만 교인이 흩어지니까 자기도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이 빌립이 어딜 갔냐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사마리아 같은 우리 같으면 북한 쪽이죠. 사마리아 지방에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방인들,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그 점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가 개종하는 사건을 성서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개종하는 일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는 이야기 알죠? 올라가 봐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덩달아 같이 이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끝내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우리 다 이런 거 공부했죠? 예루살렘에 이분 내려가서 선교 마인드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 부르면서 하는 소리가 빌립아, 저 양반들은 아직 좀 시간이 좀 가야 돼. 네가 내가 준비한 사람 하나가 있다. 그 사람 네가 가서 만나라.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지금 가자 지방에 그 날아가는 그 입구에 내려가 보니까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왕궁의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고만 해서 이분이 세례받고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마에 타서 읽는 거 뭐냐?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냐 이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왜 갔다 오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요. 제가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2,400km예요. 아디스아베바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400km면 미국의 뉴욕에서 LA 거리예요. 세상에 그 거리를 말차 타고 말이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왜 갑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유대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2,400km를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나지 않아요? 아하, 이분이 팔라사구나. 이 팔라사 출신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팔라사는 구약을 믿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약을 믿는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들어가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에티오피안 오토닥스 철치, 한국말로 말해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이라는 요 집사님이 선교사로서 어디까지 영적인 그 파장을 퍼뜨린 거예요? 에티오피아까지.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성서에 보면요, 그렇게 안수받고 이 사람 보냈는데 성서에 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주님께서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냥 아소도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필립을. 그래서 아소도에 갔다가 이분이 아소도가 요 동네거든요. 거기서 가이사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가이사야로 올라갔다. 이 필립이 이 가이사야에 올라간 것이 횟수는 언제쯤 될까요? 연도로? 지금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것이 추후 30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흐트러진 것이 추후 32년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것이 주후 33년이에요. 그러니까 32년, 33년 그 사이에 이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전도락은 가이사랴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예요 지금요? 필립이. 영어는 필립 그래요. 이 필립이 저기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필립 집에 간 것이 주후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3차 여행 끝날 때니까 주후 언제입니까? 57년이에요. 그러니까 57 빼기 31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학에 20 몇 년에 20한 5년 정도 돼요. 이 필립이 25년 동안 뭐 했냐면 가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밑에 가자 지역부터 해서 주교에서 두로 이 안디옥 이 지역 이 해변가 이방인 전도 선교사였던 거예요. 이 필립이. 그러니까 20한 5년 동안 그 동네만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사람이 필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딸 부자 넷을 만들어가지고 그 딸들 넷이 다 뭡니까? 전부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나한테 질문하기, 목사님, 세상에 왜 시집을 안 보냅니까? 왜 사역자입니까 전부? 그러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집가서 아기 많이 낳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쭉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자들도 될 수 있으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주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것이 주님의 시각에서 봐서는 더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 그 쭉 하면서 40절 쭉 보면 그렇게 나와요. 빌립의 내 딸이 결혼 안 하고 열심히 결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빌빌 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을 안 하고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줄줄줄 따고 다니는 것보다요. 남편 뒷바라지라고 그것도 믿음이 좋은 남편이 몰라요. 바울이 지금 빌립을 만나가지고 어느 도시에서요?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성서에 보면 며칠을 있었다 이런 말이 성서에는 안 써 있어요. 여러 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으니까요. 우리 알죠? 누가는 바울을 그분이 개종해서부터 계속 옆에서 따라다녔거든요. 누가가. 디모데 같은 사람은 필요하면 바울이 그분을 딴 데다 파송했다가 다시 또 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누가는 항상 옆에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누가가 언제 개종했어요? 언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러면 쭉쭉쭉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몇 차 여행 때예요? 2차 여행 시작하면서 2차 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주후 몇 년으로 봐야 돼요? 50년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차 여행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2차 여행 시작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6장에 보시면 갑자기 쭉 타다가 유가가 그 10절 정도 보면 뭐라가 나오냐면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we.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we가? 우리가라는. 근데 거기서부터 10절부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전에는 누가가 글 쓴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저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거, 아하, 누가가 그때부터 2차 전쟁이 아니에요. 2차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2차 미셔너리 출입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좀 했구나. 그래서 누가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가 볼 때 제가 사복음서 강의할 때 다 자세하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누가가 안디옥 출신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개종하고는 이방인이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2차 여행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글 쓰기 시작한 것은 자기가 다 경험한 것들이. 그러니까 2차 여행부터는 그래서 항상 말이 우리가 쫙 나와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누가가 성서에서 책을 2권 썼잖아요.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썼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언제부터 언제 이야기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주전 4년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전 4년부터 주후 몇 년까지? 주후 30년까지 쓴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누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썼냐, 이 사람은 자기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이 있고 이래가지고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다른 복음서도 참고를 하고 다 해서 성령님이 이제 누가복음이 사복음 중에 가장 자세하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주 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주 몇 년도까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죠. 그걸 주 60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 30년부터 주 60년까지 30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주 이분이 개종한 것이 50년이니까 50년이라는 것은 2차 여행부터예요. 그러니까 2차 여행 전 이야기는 이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 안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항상 생각에 사도행전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찾아낸 것이 빌립을 찾아낸 거예요. 왜 그렇게? 빌립이, 그렇죠.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니까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그래가지고 쫙 이분이 사마리아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고 하니까 최소한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의 이야기들은 빌립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빌립과 이때 빌립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며칠 있은지 모르죠. 빌립과 깊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분이 기자 출신이니까 아주 그냥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나? 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 가서 가이사에서 2년을 있어요. 바울이. 그럴 때도 이 누가는 따라다니면서 가이사야만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에 이 기자처럼 말이죠. 정보 수집하라 2년 동안 다녔을 거예요. 누가요? 누가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예언자가 이 가이사랴를 방문한 거예요. 예언자가. 그분 이름이 그 유명한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아가보. 이 영어로는 아가보스 그래요. 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가보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이분은 순회 예언자라고 보시면 돼요. 순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한 곳 여기저기 좀 많잖아요.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분이 예언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갔을 때가 주 몇 년이에요? 45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45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가보가 도착한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거기에서 이분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후 몇 년이에요? 주후 45년이에요. 이럴 때 하는 소리가 이분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먹을 거 없게 될 거다. 그러더니 이분의 말에 그대로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가지고 그 해에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보가 아주 예언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주 57년이에요, 지금이요. 바울이 빌립 집에 와 있는데 57년에 이제 3차 여행을 끝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와 있는데 이분이 달려온 거예요. 아가보가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라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을 딱 쳐다보더니 예언하는 거예요. 바울 혁대인데 가죽 혁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헝겊 혁대 같아요. 왜냐하면 손발을 다 묶었으니까요. 자기 가죽 혁대 가지고 그게 묶어지지 않죠. 하여튼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뭐 하는 말이 그 띠를 묶으면서 하는 이 주인이, 헝겊 주인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갖고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그런 예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언은. 이 예언을 딱 했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요. 12절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는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한 가지. 우리가 하니까 누구까지 포함돼요? 누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도. 예? 우리가 거기에 빌립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의 딸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가 하나같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시면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는 것만이 아니고 죽을 것도 각오가 돼 있는데 너희들 나 앞에 왜 이런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꽉 내리곤 하는 소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영권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영권을.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바울의 말대로 이제는 짐을 뿌리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갈 때 한 형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에 살고 있는 형제인데 그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15절 16절에 나손이라는 형제예요. 나손이라는 형제를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 형제가 예루살렘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그 형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항상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16, 17절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 스토리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자, 첫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이 3차 여행 끝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입성하는 장면을 누가가 쫙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이 서술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장면과 똑같아요. 그거를 누가복음을 쓰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짜 종이구나 저 사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요. 그 입성의 유사점 6가지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보세요. 제목만 보시면
들어갈 때 바울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입성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살인 음모를 예견하면서 입성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다, 바울이. 세 번째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심령의 매임이 있었고 고난을 예견하면서 입성했어요. 바울도 똑같은 표현 썼어요. 네 번째는 순교를 각오한다고 하면서 입성했어요. 다섯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면서 입성했어요. 여섯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소원을 가지고 입성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시면 안 되겠어요. 지식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엔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본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도 나도 이런 대열에 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제목이 바울이 왜 동료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바울이요, 큰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이 첫째 그림이 뭐냐면요, 큰 그림 넘버 원인, 주후 35년이 바울이 개종하는 때, 개종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을 쫙 예언해 준 게 있어요. 그 예언이 큰 그림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이방인의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다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것을 이미 쫙 보여준 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이 57이니까 35, 22년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용받을 것인가를 이분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55년에, 20년 후에 두라노 서역을 다 끝난 다음에 두라노 서원에서 2년간 성경 공부 가르쳤잖아요. 끝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을 때 이분이 하는 소리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여기서 끝나서 너는 로마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간다는 게 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을 이미 주님한테서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공회 회원들에게 설교하실 때 이분이, 그게 후 57년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로마로 직접 안 가고 여기 그럼 너희들 나한테 왔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다 들어갔을 때 주 59년에 광풍을 만났거든요. 이제 배가 다 이제 깨지고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로 꼭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할다치베 이분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요, 주 57년에 주님이 이분에게 말씀, 너는 로마만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바울이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요, 몇몇 사람이 앉아서, 특히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누가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하면은 바울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바울이 안 듣죠. 큰 그림 본 사람한테 이 짜부라기들이 까불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바울이요, 로마서를 썼을 때가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하시는 말씀이, 그게 주 57년입니다. 이 횟수를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직접 빨리 지금 가겠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이 왜 이분이요 예루살렘으로 들리지 않고 주 57년에 로마서를 쓰시곤 그 길로 로마를 갔으면 거기 그냥 배 한 번 타면 가까이 있는데 왜 안 가고 3년 동안 딴 데로 갔다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3년을 소위 낭비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낭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너는 로마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로마 제국 복음화 하려면은 로마를 빨리 가야지 왜 예루살렘 빙빙 돌려서 3년을 소위 시간을 끊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요.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어요. 기억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하니까 헌금 배달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무가 아니에요. 중요한 지금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요.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 회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분들에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개종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다 된 다음에 주님이 그분을 붙잡아 가지고요. 어딜 데려갔냐면 가이사라로 데려간 거예요. 저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 가가지고요.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 복음하고요. 고넬리오 만나가지고 또 같이 또 합동 작전을 하고요.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 그 총독도 복음화시키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의 왕이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라고요. 그 사람도 복음화시키고. 이러면서 그냥 주님이 그냥 그 로마 제국의 핵심 하위 계급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이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는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는 이탈리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약 한 6개월 걸렸어요. 배 타고요. 그 말이 6개월이죠. 그 돛담배를 타고 말이죠. 돛담배가 아니죠. 그래도 좀 화물선 같아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서에 보면 거기에 배 탄 사람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276명은 바울 팀들을 포함해서요.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과 장사꾼들일 거예요. 6개월 동안 말이죠. 이분들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6개월 동안. 배가 막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다 죽게 됐을 때 나중에 이분들이 바울의 영권에 의해서 바울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주님의 그 선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고 전부 3년을 주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3년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년 동안에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봅시다.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했어요? 안 정확했어요? 아가보 예언은 정확했어요. 문제는 해석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의 해석이 아가보도 해석하는 데에서 본인도 실수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해석한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할 텐데요. 이 분석 전에 좀 적어보세요. 예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요. 이 예언은 성령님의 은사가 한 30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예언이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예언의 목적이 적혀 있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썼어요.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에요.
두 사람이 모여도 그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edify라는 뜻인데요. 그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받아서 자라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덕이라는 말이에요. 덕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더 힘을 받아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달라요. 신약의 예언은 이 세 부분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또 권면하게 하고, 권면이라는 건 encouragement이에요. 다시 말하면 encouragement가 한국말이 뭐죠? 격려. 그 다음에 안위, 영어로는 comfort,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다시 말하면 덕을 끼친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소리, 자라나게 하고, 두 번째는 격려해주는 거, 세 번째는 편안하게 안위를 해주는, 요 세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이에요? 3절에 그랬어요. 자, 이 예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예언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넓은 의미에서는요, 예언이 설교하는 것도 성서 가르치는 것도 예언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설교에 하면서 장래일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성서를 쭉 보니까요, 최소한 한 7가지로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7가지로 예언이요. 첫째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비전으로,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사도행전 23장 11절, 아나니아에게도 그랬고 9장 10절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민족이 이방에 400년 동안 갔다가 노예가 됐다가 올 거다. 그것도 다 예언이 아브라함의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두 번째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광을 만났을 때 천사가 직접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 본 거예요. 16장 9절. 또 10장 17절은 베드로가 이방인 음식을, 동물을 먹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다 예언들이에요. 예언들. 이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바로 왕이나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으로도 또 예언을 해주시고, 이런 꿈으로 보여주건 그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은 누가 했어요? 다니엘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은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했죠. 이렇게 예언해 주는.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딱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말씀으로서 주님이 딱 이거다 하고 줄 때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요, 이제 직접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면요, 영계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영계를 들여다보면요, 예수님 이야기도 들리고, 천사들 이야기도 들리고, 또 사탄인 마귀 새끼들 이야기도 들리고,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니까 이게 잘못 듣다가는요, 잡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귀가 열리면요, 아주 복된 건데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잡놈들 것 다 들리니까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막 소리가 들려오는 그 직접 청음이 있고요. 또는 영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리진 않는데 영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이죠.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
이게 있는데 어떤 분은 직접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요 7가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예언자의 저희 덕목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가? 예언자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예언자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예언을 하고 본다 그러면 10중 8구는 잘못돼요. 딴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첫째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한 그 자리에다가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는 그분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요. 이 예언자들은요. 절제 열매예요. 절제. self-control.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자꾸 내가 들어요. 내가 뭘 깨달아요. 내가 이거 알아요. 그럴 때 절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때 깨닫고는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그 말하지 말아야지는 누가 가르쳐줘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있는 사람이 열매 맺었을 때 따라오는 절제의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예언의 은사에서는 힘들어집니다. 꼭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보해 주셔야 돼요. 말씀 공부 철저하게 하고 순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언자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구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 첫째, 그분의 인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가? 무리한 사람인가? 거짓말 가끔 슬슬하고 라이프스타일 보니까 별거야. 나보다도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람 수천 번 예언해도 들으면 안 돼. 말하는 거 보면 한 10분만 덕지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AMI 교인들은 그거 모르면 우리 교인이 아니죠.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 금식 많이 한다, 뭐 많이 한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영어로요? I don't care. 그런 거 저는 안 봐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누군 기도 안 하나요? 자기만 한다고. 기도는 24시간 하는 게 기도예요. 24시간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린 다 24시간 예수님 쳐다보고 있죠? 예. 예언한다 그러면서요. 보면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은근히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그러고 은근히 자기 이익을 챙기고 겸손해 보이지만 뒤에 보면 교만기가 있고 은근히 대가를 요구하고 헌금 강요하고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영 분별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아름다운 은사 있는 사람은 옆에 가면은 편안한 거예요. 옆에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이죠. 15절부터.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겉으로 보면 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품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근데 이 성품이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23절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잡놈들도 권능 일으킬 수 있어요.
마귀 똘마니 들대요. 다 해요. 병 고쳐요. 방언도 막 해요. 기적 일으켜요. 다 해요. 다. 선지자요. 성경 잘 알아요. 예언하고 다 해요. 귀신이요. 다 쫓아내요. 센 귀신 불러다가 저놈 쫓아내면 지네끼리 또 도망갔다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해요. 다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내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깜빡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지 아무리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 있느냐. 그 인격은 어떻게 형성돼요? 말씀을 해요. 사람이 순수해지면서 단순해지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인격의 열매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혼돈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그 강한 도구 중에 하나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은사예요. 이 사탄이 이것을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사용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그룹들이 기독교 안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근본주의 사람들이라는 게 영어로는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그래요. 이 근본주의 경건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많이 어지럽기 때문에 아예 예언을 하는 것을 완전히 이 사탄의 자녀로서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것은 1세기 때에 성서 말씀이 없었을 때에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후에는 이 예언의 은사는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다. 이렇게 딱 교리로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언 은사 폐기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것을 어느 성경을 딱 갖다 대느냐면요, 요것도 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 13장이죠. 13장에 13장 9절에서 10절이. 거기에 그것만 딱 잘라 말하면 그분들의 의견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전체를 보면 그분들이 내가 보기엔 틀렸어요. 그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온전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이건 사랑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지금 예언 은사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요, 이 예언 은사는 이거 잘못됐다 해가 처음부터 예언 은사 하는 것을 이단화하는 그런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이 예언 은사가 교계를 강타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요, 직접 지금 청음으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요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영계 음성을 막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들어요? 들립니다. 저 안에 또 천사들이 뭐 수천 천사들 말하는 소리가 막 남대문 시장에 떠드는 것처럼 다 들립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마귀 새끼 말하는 것도 들리고, 이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아프리카 가도 유럽에 가도 우리 선교지에 가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건 분명히 영의 귀가 열린 거 분명해요. 이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들리는데 이것을요, 그 안에 있는 작은 소리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 우리의 이 말도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듯이 그 영계의 음성도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체계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여기에 대한 기독론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로서 우리가 딱 무장해 있어야지만 이것이 구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영계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면요, 자기 개인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고, 잡놈이 이야기하는데도, 아,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이 구별을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꼭 옆에 영적 지도자가, 카운슬러가 옆에 붙어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직접 들어요. 저 직통계시라는 사람들 있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 연계 이런 걸 아는 사람, 이런 데 깊이 들어간 그러한 영적 지도자와 카운슬링이 항상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못하게 말씀 전해주고, 항상 이게 조정을 잘 해줘야 되고, 그분을 진단해주고, 이러면서 잘 가줘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 30년 동안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카운슬링 해보고, 그런 사람의 깊이 다 들어가 보고요. 저도 이런 연계를 제가 다 나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에게 보내는 편지 5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이. 한번 성서 한번 다 열어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이. 자, 거기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특별히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야 돼요. 누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 나 예언 듣기도 싫어. 난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그분의 예언의 말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언의 말이 들려오면은 그렇습니까? 저 얘기하시는군요. 딱 받아라는 거예요. 소멸하면 안 돼요. 반대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근데 21절 보세요. 근데 범사에 헤아려라 그랬어요. 이게 한국말이 기가 차게 써놨어요. 영어로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그랬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범사에 숫자 헤아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헤아려란 말은 examine 하라는,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헬라말로는 뭐라 써있냐면 도키마테째 그래서 도끼로 쳐라는 소리예요. 예? 도끼 마제테 그랬어요. 테란 말은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명령형을 할 때 뒤에 TE가 들어요. 테 그러면 명령. 그것은 이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 꼭 뭐 해야 돼? examine 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테스트해라. 분별하라. 도끼마체 되면 입증하라. 조사하라. 이런 소리예요. 범사에 해라. 모든 것 범사란 말은 everything이에요. 모든 예언은 받아주되 그걸 가지고 examine,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내 실력도 없는데. 네? 어떻게 테스트해요? 그러면 바울이 테스트 기준을 준 게 있어요. 아까 줬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뭡니까? 이 예언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첫째, 덕을 끼치느냐? 이거 딱 보는 거예요. 덕 끼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라나느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encourage 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느냐? 저 사람이. 세 번째는 comfort. 위로가 되느냐? 편안해지느냐? 요 세 부분을 가지고서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뭐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딱 들어온 것은 봐서 이것은 됐다 이 기준에. 그러면은 취하고 이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려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위험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인데 저분을 통해서 했는데 내가 버려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이 싹 웃으세요. 우리 미워하죠. 주님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했는데 내가 볼 때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도 그래. 만약에 주님이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순종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분에게 또 주세요. 사랑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가이드라인 됐어요? 주님이 아까 아가보 예언을 통해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누가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 인사들이 다 혼났어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 사람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그분들이 잘못해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리고는 주님에게 받은 걸 행해서 그냥 나가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바울이요, 아가보의 그 예언과 동료들의 권고를 버린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울이 볼 때 예언은 맞았는데 해석이 문제였다라고 바울이 본 거예요. 왜? 이 해석이 여지금 가이드라인, 아까 본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가이드라인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하는 것은 바울을 실은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요, 지금 그 당시에 아가보의 예언을 받을 때 이미 그 훨씬 전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사람이니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심령에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예?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인성, 물적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이 바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고 위로해주라고 이 예언을 던진 거예요. 아가보한테. 그런데요,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은 맞았지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야만 될까요? 이분들이 누가면 누가가 딱 나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받아가지고요.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계세요. 바울 선생님,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꼭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큰 일들을 지금 이루시려고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매도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로 꼭 가실 거 아시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하는 그 비전을 갖고 계시면서 평소에 그런 말 우리에게 했잖아요. 스페인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고 이러고 있습니까? 힘내세요. 큰일 하실 분이 왜 이러십니까? 주눅이 들어가죠. 매일 우리한테 너 비전 가져라 어쩌라 해놓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빨리 보따리 셉시다. 빨리 예루살렘 갑시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지 마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가지 마자 그러니까요.
바울에게 그냥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요. 13절에 그랬어요.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했어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이러고 있는데, 에? 너희들 왜 이러느냐? 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바울이 힘받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아가보에게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거꾸로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찬물을 끼얹고 또 움츠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내 스스로 힘받아 해서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보따리 싸라! 가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스스로가 힘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 모두가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죽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또 바울같이 또 죽으러 들어가지고 주변의 사람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아무개 격려 좀 해주라. 아무개 격려 좀 해주라. 오늘 메시지 속에서요. 영적 거장인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요.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섬깁시다. 주님을. 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곳에 와 계시죠. 2000년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실 일들 주님이 다 바울에게 주셨지만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울적에 있었는데 아가바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영성을 더욱 깊게 넓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종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또 주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